사람들이 뉴스타트 생활 관심들이 많이 있죠. 이 뉴스타트라고 하는 것은 저기 벽에 지금 붙어 있는 것처럼 음식을 잘 먹어야 되고 운동을 잘해야 되고 물을 잘 마셔야 되고 햇빛을 잘 쬐어야지 되고 또 휴식을 잘 취해야지 되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병을 예방하고 싶어 하고 또 병이 들었으면 치료를 하고 싶어서 회복이 되고 싶어서 이 뉴스타트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아주 건강을 잘 보존하기 위해서 또 병든 사람은 회복을 하기 위해서 특별한 유기농 음식을 먹고 아주 정말 깊은 안반수의 물을 마시고 공기 좋은 데 가서 살기 위해서 아주 저 깊은 하늘만 빠꼼히 보이는 데 가서 살고 또 운동을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막 열심히 운동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정말 지성스럽게 건강을 지킨다고 자신을 해서 보험을 왜 드느냐고, 나는 이렇게 건강생활을 잘 했기 때문에 보험 들 필요가 없다고 전혀 보험을 들지 않았던 집사님 한 분이 이곳에 왔어요. 그런데 이분이 병원에 가서 이렇게 수술을 해본 결과는 그 서울대 내과 의사가 하는 말이 내가 지금까지 봐왔던 간암 환자 중에서 당신처럼 이렇게 힘든 어려운 환자는 처음 보았다고 그랬어요. 이분이 그 말을 듣고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 수많은 환자들 중에서도 자기가 제일 아주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내가 건강을 보존하기 위하여 얼마나 뉴스타트를 했는데 이게 암이 웬 말이냐고. 나는 너무너무 자신감이 있어서 실비보험 하나도 들지 않았는데 이게 웬일이냐고 그랬는데 그분이 이곳에 와서 우리들이 무엇을 먹고 마시고 휴식을 잘 취하고 운동을 하고 이 햇빛 좋은 데서 공기 좋은 데서 아주 잘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아무도 그 건강을 지킬 수 없다고 하는 그것을 이분이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마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알아야 마음을 지키죠. 그래서 마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갖는 것, 하나님과 내가 하나로 연합이 되는 것, 그것을 마음을 지킨다 그러고 하나님과 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나의 감정과 느낌과 기분과 생각을 포기해야 하는 그러한 일을 선택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사단이라고 하는 귀신이라고도 하는 그 악한 천사들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아주 기분 나쁜 생각을 주입을 시키고 아주 우울한 생각을 넣어주고 후회, 죄책감, 절망감 아니면 지독한 음란한 생각 아니면 지독한 중독에 되어 있는 것들을 생각나고 기억나게 해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선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병들어 있다고 하는 것을 이 세상 사람들은 많이 모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병에서 회복이 되려고 하면은
바로 그러한 기분, 느낌, 감정, 감각, 오간을 지키게 될 때, 그때 비로소 회복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병의 원인은 대부분이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분리되어 있는 것, 그 괴로움 때문에 우리들이 온갖 질병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온갖 질병을 깨끗이 회복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과 내가 연합이 되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생각에서, 욕망에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말씀을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요즘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기 위하여 컴퓨터를 켜보면 아주 제목들이 매우 자극적인, 그리고 안 보고는 못 베길 그러한 제목들로 많이 이렇게 기사화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한 사람은 밤 2시에 여자 기숙사 창문에다가 대고 후라시를 이렇게 비치니까 여자 기숙생들이 자다가 창밖에서 후라시가 비치니까 창문을 열고 내다보지 않겠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그랬는데 이 30대 된 남자가 그 여자들이 보는 데서 옷을 벗고 좋지 않은 행위를 한 거예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가 되고 이제 조사를 받아보니까 이것이 한두 번이 아니고 이러한 일로 몇 번 유치장에 들어갔다 나오고 자기도 이러면 안 되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러는데 2가지 생각. 절대로 과거와 같은 행동을 반복하면 안 돼 하는 생각과 한쪽 마음으로는 여자 기숙사에 가서 후라시를 비춰갖고 여자들이 보는 앞에서 내가 음란한 행위를 해야 돼 하고 싶어. 이 2가지 생각이 이 사람을 막 괴롭히는데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100이면 100 사단의 명령에 순종하고 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느니라 하는 것은 사단이 술 마시고 싶어, 아니면 어떤 음란물을 보고 싶어, 아니면 도박을 하고 싶어, 아니면 마약을 하고 싶어, 아니면 담배를 피우고 싶어, 아니면 도둑질을 하고 싶어, 이런 좋지 않은 생각을 마음속에 막 넣어줄 때 사람의 힘으로서는 그 생각을 절대로 못 벗어나는 것이에요. 사람의 힘으로서는. 그런데 이곳에서는 무엇을 가르쳐 드리느냐 하면 그러한 좋지 않은 생각이 마음속에 들어올 때 그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결심을 하면서 예수님을 부르기 시작을 하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그러한 생각에서 해방시켜 주신다. 이것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아무것도 내 스스로 할 수 없다.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듣고 배운 것만을 말하고 행동을 한다. 그러므로 나의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다 아버지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과 동일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들이 이 질병에서 회복되고 싶다, 건강을 유지하고 싶다, 그러면 이 마음을 지키는 일에 아주 혼신의 힘을 다해야지 돼요. 그것을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예수님이 내 마음을 다스리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은 예수님의 나라, 은혜의 나라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의 의,
예수님의 품성이, 즉 예수님의 생각이 내 마음속에 들어왔을 때 그쪽을 선택하는 것을 그의 의를 구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될 때, 그것을 체험하게 될 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주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자신의 감정 조절을 하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힘을 소유하는 것, 이것이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을 이루는 것이에요.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자신의 감정 조절을 하지 못하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는 이 세상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실패한 사람으로 간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연합이 될 때, 즉 이 마음속에 두 가지 생각이 누구에게나 들어오고 있는 것이에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누구에게나. 오늘 날씨가 이렇게 흐리고 좀 쌀쌀한데 이럴 때는 녹두빈대 떡에 술 한잔하면 딱 좋겠다. 이 생각이 샥 들어오는 거예요. 한쪽 마음으로 그렇게 시작했다가 또 술 독에 빠지게 되는데 그러면 안 돼. 두 생각이 들어요. 술독에 더 이상 빠지면 안 돼 하는 생각. 아니야. 오늘 한 번만 들어오는 거예요. 이 두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데 사단은 얼마만큼이나 지배하고 끈질기냐면 요렇게 끈질겨. 오늘 녹두빈대떡에 술 한잔 하면 딱 좋겠다. 안 돼. 오늘 잘못해서 내 입안에 술이 한 방울이라도 들어가게 되면 나는 지금까지 금주했던 것이 수포로 돌아가. 그러니까 그러면 안 돼.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안 돼, 안 돼. 그런데 사단이 그냥 소주병 뚜껑을 열어서 그냥 냄새만 맡고 이렇게 닫아놓자. 그냥 냄새만 맡아봐. 요렇게 해요. 그러면 이 술을 마시겠다는 생각은 이제 아니고 냄새만 맡고 뚜껑을 닫아놓겠다고 하니까 아주 합리적이잖아요. 그러면 이 마음속에 두 생각이, 하나님께서는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넣는지를 아시기 때문에 사단이 넣어준 생각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대응할 수 있는 생각을 넣어주세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직접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안 돼. 병뚜껑을 열어서 술 냄새를 맡는 순간 나는 그 술을 다 마시고 취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 이 사단이 병뚜껑을 열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넣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안 되라는 생각을 넣어요. 근데 사단은 계속해서 요번 한 번만 그냥 마시겠다는 게 아니잖아. 그냥 뚜껑 열어서 냄새만 하자는 거잖아. 이렇게. 그러면 성경에는 시비가 일어나기 전에 다툼을 그치라 그랬어요. 시비가 일어나기 전에 이 마음에 벌써 이 다툼이 치열해진 다음에 하나님을 부르려고 하면, 결심하려고 하면 늦으니까 다툼이 시작이 되려고 할 때, 시비가 일어나려고 할 때 즉시 그만두라고, 그 생각을 멈추겠다고 결심을 하라고, 초전박살하라는 것이에요. 불이 나려고 할 때 처음에 불은 조그맣게 시작이 되잖아요. 그럴 땐 거기다 물 한 바가지만 끼얹으면 금방 불을 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불이 나는데 팔짱 끼고 앉아가지고 얼마나 더 타나 보자 이러면 이 불이 나중에는 끌려고 할 때는 이미 늦어서 못 끄고 집을 태우듯이 우리 마음속에 두 가지 생각이 시비가 일기 전에 이르려고 할 때 즉시 그 생각을 포기해야지 되는데, 사단은 그냥 냄새만 맡아. 시비가 길어졌어. 즉시 초전박살해야 되는데 즉시 뚜껑을 열지 말아야겠다고 결심을 하고 하나님을 불러야 되는데 이번 한 번만 뚜껑을 열고 냄새를 맡아봐. 요 생각이 좀 길었어요. 5분 10분. 그러면 이렇게 추가, 이쪽은 사단의 생각으로 기우는 것이고 이쪽은 하나님 쪽으로 기울어지는 것인데
우물쭈물하고 우유부단하면 이 추가 어느 쪽으로 기울어질 가능성이 높겠습니까? 이쪽으로 기울어지겠죠? 우리 모두는 경험자라서 다 알아요. 이 추가 우유부단하거나 머뭇머뭇하면 이 추가 꼭 이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요렇게 추가 요렇게 기우는데 그 다음 생각이 또 들어와서 빨리 냄새만 맡고 뚜껑을 얼른 닫아니까 빨리 뚜껑을 열으라고.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세요. 뚜껑 열었다면 오늘 술 마시게 될 거야. 뚜껑 열면 안 돼. 열지 마. 분명히 들려요, 두 생각이. 근데 이 사람이 추가 이쪽으로 기울었잖아요. 이 추가 한번 이렇게 기울으면 이것이 결심을 하지 않고선 이 추가 다시 이쪽으로 오지 않아요. 이렇게 기울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기울었으니까 결심을 했어요. 어떻게 결심을 했을까요, 이 사람이? 어떻게 결심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뚜껑을 열어서 냄새만 맡기로 딱 생각을 정하는 순간 사람은 머리에서 먼저 결정이 내려진 다음에 행동을 하게끔 돼 있어요. 행동 먼저 하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그래 뚜껑을 열고 냄새만 맡기로 하자. 그래서 뚜껑을 따르릉 열고 냄새를 하고 마시는 순간 사단이 그 다음에 무슨 생각을 넣냐. 뚜껑에다가 소주를 이렇게 따라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한 모금만 마셔. 얼마나 합리적인 생각이야. 한 병을 다 마시겠다는 게 아니야. 뚜껑 그 조그만데 몇 cc가 들어갈지 10cc가 들어갈지 20cc가 들어갈지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세요. 끝까지. 안 돼. 그 알코올이 한 방울에도 목구멍으로 넘어가면 너는 오늘 저녁 다시 술 마시게 돼. 안 돼. 근데 이미 이 추가 어느 쪽으로 기울어져 있냐면 이쪽으로 기울어져 있잖아요. 안 되는 소리는 자꾸 들어오는데 이 사람은 이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그래. 따라서 한 번만 맛보고. 그리고 이분이 정말로 뚜껑을 열어가지고 거기다 달아가지고 딱 입에 넣자마자 그 다음에 들어오는 생각. 아이고, 오늘은 그냥 한 병 다 마시고 내일부터 술을 끊자. 이렇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니야. 지금도 늦지 않았어. 뚜껑 닫고 그냥 자리를 피해야 돼. 추는 이미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 추가 이쪽으로 이렇게 기울면 이제 사람의 힘으로는 못 돌아와요. 이 사람이 그 소주병을 뚜껑을 열어서 그냥 이렇게 마셔버렸어요. 이거를 벌컥벌컥 마시는데 이것이 다 들어가기도 전에 그 다음 생각. 오늘은 이왕지사 이렇게 된 거 저 베란다에 있는 소주 10병 갖다가 그냥 오늘은 다 마시고 내일부터 끝자. 아주 집에 있는 거 싹 없애버리자.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또 포기하지 않으세요.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러나 추는 이제 이렇게 기울어졌어요. 이 사람이 오늘은 베란다에 걸 다 먹고 내일부터 끊자. 그래갖고 이분이 냉면 대접 2개를 갖다 놓고 전 냉면 대접 하나에 소주가 5병이 들어간다는 거 그때 알았어요. 다 부었어요. 안주도 없이 이거를 마시고 다 마셨어요. 이분이 그 다음 날부터 술을 끊었을까요? 못 끊었어요. 이분이 못 끊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간암말기라고 하는 선고를 듣게 됐어요. 간암말기. 당신에게 남아있는 시간은 60일, 2달. 주변 정리하라고 의사가 그랬어요. 그것도 잘 아는 의사였기 때문에 솔직하게 이야기해 줬어요. 아무것도 손댈 수 없다. 그냥 빨리빨리 주변 정리하면 2달 안에 정리하면 될 거라고. 그 정도는 살아있을 수 있다고. 그 사람 마음속에 사단이 이런 생각을 넣어줬어요. 내가 그래도 명색이 장로인데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술을 마시고 했으니 하나님이 치셨구나. 드디어 올 것이 왔다.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벌받고 죄받아서 이렇게 가난 말기가 된 것이다. 이 생각을 사단이 넣어줬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사람이 명색이 장로이면서 아무도 모르게 집에서 이렇게 술을 마시고 가족들을 괴롭히고 이러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믿었는데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치셨는가, 벌 주셨는가, 암 걸리게 했는가? 하나님은 절대 그런 하나님이 아니셨어요. 사단이 술 마시고 싶은 생각을 주입시키고 하나님은 먹지 말라 그랬는데 이 사람이 선택을 잘못한 것뿐이었어요. 그러니까 술 마시고 싶은 생각도 사단이 넣어준 것이고 그 생각대로 자기가 술을 마셨더니 간암도 걸리게 됐는데 이것도 누가 준 간암일까요? 사단이 술 마시고 싶은 생각도 넣어줬고 이 병도 사단이 준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잘못된 선택을 하고 그렇게 된 것을 하나님은 용서해 주셨어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나는 너를 용서했으니 너는 나에게 돌아오기만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아무도 자기가 하나님께 벌받고 죄받아서 이런 병이 걸렸다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단이 나쁜 생각을 넣어줬고 자기는 속아가지고 선택을 잘못해서 이렇게 된 것이지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욥기 28장 28절을 보시면 그리고서 하나님은 모든 인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 여호와를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참치예요. 악에서 떠나는 것이 진정한 깨달음이다. 진정한 깨달음, 진정한 도를 깨우치는 것은 하나님을 어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악에서 떠나는 것, 자기 마음을 지키는 것을 진정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술 마시고 싶어? 아니야, 술 마시면 안 돼. 두 생각이 들어올 때 술을 마시지 않겠다는 쪽을 포기하고 안 마시겠다는 쪽을 선택을 해서 술에서 해방이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을 악에서 떠나는 것이 진정한 깨달음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 그것을 성경에서는 교만이라 그래요. 진정한 겸손은 하나님의 음성이 양심 가운데 들려올 때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을 겸손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병이 들고 망하는 첫 번째가 뭐냐면 잠언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 내가 왜 이렇게 병이 들었지?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그것은 교만했기 때문에. 이 교만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 그 모든 것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병에서 회복이 되고 싶으면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마음과 정신을 계속 고정시켜야지 돼. 그리고 병이 걸리지 않기를 원하면 더더군다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5편 15절을 보면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는 것은 그분이 내 발을 덫에서 빼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본다.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인지 알아야죠.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다라는 뜻이에요. 생각하다. 그래서 내 눈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이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아, 오늘 녹두전도 부치고 해서 술 한잔 할까? 하는 생각이 탁 들어올 때
아닌데 그러면 안 되는데 두 생각이 들어올 때 이것이 내 마음속에서 서로 오래 다투기 전에 즉시 하나님 쪽을 선택하는 것을,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는 것은 그분이 내 발을 덫에서 빼내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내 마음이 하나님 쪽을 선택하지 않는 이상은 우리는 모두가 다 그 덫에서 못 빠져나온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2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악심을 품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되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요. 잡념을 악심이라 그래요. 근심, 걱정, 염려, 유혹, 잡념, 이게 다 악심이에요. 이 잡념을 머릿속에 상상하고 공상하고 골똘히 돌리면 우리는 그 생각한 대로 인생이 그르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마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잡념이 들어오지 못하게 계속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비결은, 그럴 수 있는 방법은 계속 예수님을 생각해야 돼요. 그것을 예수님을 바라본다라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을 암송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이렇게 그 성경절을 또 외우고 또 외우고 또 외우고, 그러면서 잡념이 안 들어오도록 기억절을 암송을 하고, 또 마음으로 자비로운 주 하나님 하고 마음속으로 찬미,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마음속에 잡념이 들어오지 않도록 잘 보호하면 아주 놀라운 일이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것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 사람에게는 아주 놀라운 상급이 3가지가 주어진다고 되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죄와 싸워서 이긴 사람 마음속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평안이 충만해.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을 의인이라 그러고,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고 하나님을 매 순간 선택하지 않는 사람을 죄인, 악인,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라 그랬는데, 그런 사람에게는 무엇이 없다고 확실하게 말씀을 했느냐면 이사야 57장 20절에서 21절. 오직 악인은 능히 안정치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왜 내 마음에 깊고 깊은 평안이 없지?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 지금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회복되기를 원한다. 그러면 잠언 17장 22절에 보면, 잠언 17장 22절,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죄와 싸워서 이기고 하나님과 관계를 깊이 맺게 될 때 진정한 평강과 기쁨이 우리 마음속에 차고 넘쳐요. 그것이 약 중에 최고의 약이기 때문에 우리 몸의 질병이 깨끗이 회복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이 아니고서는 진정한 의미로 회복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보십시오. 완쾌된다고 하는 말을 할 수 있는 병이 몇 가지나 되는가? 당뇨, 고혈압, 암, 로마티스 관절염, 별의별 병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그 병에 대해서 의사들이 하는 말은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다 뭐라 그래요? 불치병이라고.
안 된다고. 요즘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당뇨, 고혈압으로 괴로움을 당하는지 몰래. 근데 의사들이 이거는 한 번 시작된 거는 그냥 평생 친구로 여기고 잘 다스리고 살아야지 된다고. 나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병의 원인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됐느냐 하면 마음에서부터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되어서 생긴 병이기 때문에 이 마음이 다스려질 때 하나님과 관계가 연합이 될 때 우리 마음속에 깊은 평안함이 있고 그 평안함이 우리를 급속히 치료해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와 싸워서 이기게 될 때, 감정 조절을 하게 될 때, 하나님과 내가 연합을 하게 될 때 내 마음에 깊은 평안이 찾아오고 그 평안함이 우리의 치료의 근본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 우리들이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한 것은 너희에게 필요한 줄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신다고.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2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라는 건 주의해서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악심, 잡념이에요. 이 잡념이 머릿속에 가득한 것을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었다라고, 이 잡념이 가득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되어지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보고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방탕함이라고 하는 것은 부도덕한 생활도 방탕함이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이 방탕함은 정신을, 마음을 지키지 않고 온갖 생각으로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것도 방탕함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되어지고, 그리고 우리들이 현대의학으로서는 고칠 수 없는 질병이 걸리게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까지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하나님을 선택하기 위하여 계속 하나님을 부르고 마음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는 혼신의 힘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회복되는 것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내 병이 나을 것인가, 더할 것인가, 어떨 것인가, 내 병에다 초점을 자꾸 맞추지 말고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을까? 그래서 내 초점을 자꾸 하나님께 고정시키다 보면 이 병은 낫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들이 하나님께 생각을 고정시키지 못하게 하려고 여기를 아프게 하고 저기를 아프게 하고, 그리고는 생각 속에 무슨 생각을 집어넣냐면 아이고 안 아프던 여기가 아픈가 보니 또 전이 됐나? 아 오늘은 여기가 뜨끔거리네? 여기가 전이 됐나? 이래서 불안하고 불길한 생각을 계속 마음속에 주입을 시킵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이 병은 어차피 내 힘으로는 못 고치니까 하나님께 이 문제를 맡기자. 그래서 하나님을 계속 부르면 내 관심과 초점을 하나님께 고정을 시키면 이쪽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한순간도 방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끊임없이 생각하기 위하여
틈만 나면 성경절을 암송을 하고 틈만 나면 마음속으로 찬송하고 그리고 사람들과 어울려 있을 적에는 상대방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말을 하기 위하여 우리는 계속 예수님을 불러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내 마음이 지켜지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마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하고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마음을 지키는 방법을 배웠으니 이곳에 있는 동안에 그것을 꼭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아니하고 모두가 하나님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되어지는 그 귀한 체험을 하게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